우리는요, 정확한 복음 내용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막 기분 내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날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오늘 안 하는 짓을 갖다 하려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문화전쟁을 시작하는데 지금이라도 서서히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들, 렘넌트들 가슴에 안고 기도하세요. 뻗대고 하더라도 계속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하거든요. 뭐 어찌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런 사이에 벌써 문화전쟁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자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것, 눈앞에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나지 말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마찬가지 지속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목표는 뭐냐? 우리 어른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에 임하도록,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진짜 성공하도록 우리가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해답이 뭐냐? 여기 해답이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되면 내 자녀 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 안 됩니다. 내 자녀의 모든 영적 문제,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요, 남 핑계 댈 게 없어요. 자식 원망할 게 없습니다. 모든 출발점이 누가 하느냐?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확한 복음 회복하고 정확한 영적 시스템 가지고 정확한 기도 시스템 가지고 말씀 묵상 시스템 가지고 내가 일심지속으로 지속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상황을 보면 가슴이 아파하고 잠이 안 와요. 요즘 가슴이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내 가정에 내 아들, 내 자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하자, 치유와 서밋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학교를 시작하자. 여러분, 그냥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고 우리 어른들이 한 명 한 명, 여러분, 나는 자식 다 컸고 없는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내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 아무리 잘 키워도 나는 다른 흑암 문화에 잡힌 자식이요, 한 방에 보면요 같이 망합니다. 내 자식은 잘 됐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 문화전쟁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고 흑암이 잡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다. 하나님께서 특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요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영적 전쟁을, 문화전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모든 답은 근본으로 돌아갈 때 답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냐고는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하시려면요, 완전 절망하세요. 나는 도무지 답이 없다. 완전 밑바닥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서 나부터 진짜
지속해서.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내 안에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그래, 뭐 교회가 렘넌트 시스템이 없어. 내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교회의 그런 영적 시스템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렘넌트 응답 누리는 큰 축복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신명기 25장을 읽었어요.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곳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성경의 주제, 내용, 방향 이거 모르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오직 답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근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성경 읽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읽으면 우리의 성경이 맞습니다. 특히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목적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다. 두 번째는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완전 타락해가지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오지도 않는 그림자 같은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모세가 뭘 바라봤느냐?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요셉이 뭘 바라봤느냐? 위로부터 들은 말씀 그거 가지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지요?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들게 되면 구약의 응답받았던 우리 대표적으로 7명 렘넌트 있잖아요.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받은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25장 읽었으니까요. 신명기 25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결혼제도까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셨지만은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제도가요, 좀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완전히 쌍놈 결혼제도입니다. 완전히 이거 막 완전 미개인, 완전 미개인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집에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남의 첫째 며느리잖아요. 그 첫째 며느리는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자기 시동생하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둘째가 죽었다, 셋째가 가야 돼요. 셋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가 가야 돼요. 이런 법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둘째가 나는 형수하고 같이 싫다 그렇게 하면 아까 설명했죠. 끄집어내가지고 막 살아봤어.
침을 뱉고 말이야. 이 집안에는 대를 이을 것을 거부한 집안이 돼가지고요, 온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만큼 그런 이상한 결혼 제도면서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겠습니까? 왜 이런 제도를? 만약에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런 결혼 제도가 없었다면 역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요, 그리스도가 대를 끊기게 됐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를 끊으려고 온갖 그런 장난질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져 내려오게 하셨어요. 모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 제도까지도 완전히 이상한 걸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모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창세기 3장 8장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메시아의 족보는 유다에게로 갑니다. 첫째 아들 아님에도 유다에 가는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 죽은 계기가 뭐냐? 유다가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불신자 결혼했어요. 기신성기는 집안 여자를 데리고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녀가 누구 영향을 받겠습니까? 유다의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 하나님을 배척하고 완전 기신성기 집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와서 안 되니까 그 애를 갖다가 하나님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하고 이제 이렇게 합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나 형수하고 해가지고 나는 데려기 싫어 해가지고 그걸 거부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그도 죽인지라. 하나님은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 거부하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유다가 딱 오해한 겁니다. 저 여자 저가는 잘못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 망하는구나. 셋째 아들 남았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까지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가문이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유다가 속아가지고는 이 다말 보고 너 친정에 가 있어요. 셋째 아들 결혼 안 시키고. 핑계가 뭐냐?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셋째하고 다말이 그 결혼식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말 딱 보기에는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려고 작정하시는데, 대가 끊어지면, 메시아가 오지 못하면 온 지구 전체가 흑암에 쌓이게 되는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다말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창녀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녀복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 밤에 동침하라고는 시아버지 아이를 갖게 돼요. 석 달 좀 지나서 소문이 났습니다. 유다가 다른 사람이, 너 당신 유다 며느리가 간음해가지고 이상한 남자와 자가지고 임신했다. 유다가 막 뿔이 나가지고는 당장 끄집에 돌로 쳐 죽으랬어요.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장녀복장을 한 다말이 유다하고 유다가 잠을 잘 때에 이제 유다가 뭘 주냐? 지금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했어요. 증거물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 하는데, 그때 다말이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딱 보니까 유다는 자기 것이거든. 그때 유다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여러분, 유다가 한 말이요, 그는 나보다 옳은 사람이구나. 유다가 그렇게 표현해요. 유다는 언약을 놓쳤지만은 그 불쌍한 여인 다말은 언약을 잡기 위해서 죽어올 수 있었지만은, 장녀 같은 행동을 했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언약을 잡았구나. 그래가지고 유다는요, 하여튼 희한한 족보, 개족보가 돼버서 했던 막, 이상한 족보가 돼버서. 그런데 며느리하고 여러분 합방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셀레를 낳았다. 그 베레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5대 후손이 되고, 그 베레스를 통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요, 루시란 루키제. 나 집에 들어. 루키 읽어보면요,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배경을 깔고 읽어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기구한 여인. 그러나 그 언약 잡기 위해서요,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방 땅으로. 거기 가가지고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는데 모압 여인하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들들도 죽어버렸어. 그 남은 누가 하느냐? 가보셋이 남았어요. 가보셋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명이 남았던.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뭐냐, 살겠다고 왔는데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 가슴에 끈은 뭐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 한 먹고 그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자유해라. 따로 자유하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자는 끝까지, 주변에 제가 적어놨죠. 루키 1장 16절 17절.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루시라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자세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흉년인데 굶어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삭 죽기. 다른 사람이 타자하고 나면 이삭 죽기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가 큰 밭에서 추수하며 종들을 갖다가 시켜서 이제 추수를 하게 하는데 그 밑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시키죠. 지금으로 말하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가서 어쩌지 해가지고 어쩌든지 그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하룻밤 자거라 이랍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가 이제 이 그 추수한 밭에서 정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불 두고 자는데, 요즘 같은 원두막 같은 데 있잖아요. 자는데 보아스 나이가 많습니다. 어린 소녀 같은 이 나오미가 저 롯이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두고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어쩌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보아스하고 젊은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이 아주 어린 룻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나요. 그러니까 이 두 대표적인 다말과 룻을 볼 때요,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좀 입에 담기도 좀 이상한 여자들 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최고 여인으로 받들고 있어요. 최고 여인으로. 만약에 그 두 여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런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두 여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에 이 두 여자는요, 자기 인생의 수치, 목숨, 주변의 눈치 전혀 개의치 않냐, 오직 메시아 의약 하나만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던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뭐냐? 복음 하나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인생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 성공을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을 한다.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을 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 목표가 복음과 전도가 내 인생 목표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그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5 나와요. 아까 그 2 사람 포함해가지고 또 기생 라합, 그냥 라합이라지 기생 라합이 적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유혹해서 부인으로 삼은 바세바. 바세바지도 말이야, 그냥 정숙하게 그냥 집안에서 목욕하지 밖에서 빨가보 목욕하다가 다윗이 눈에 떼가지고, 이런 상황을 볼 때요,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도덕적으로는 진짜 매장당해야 할 그런 여인들이었지만은 성경에서는 최고로, 여러분과 내가 정직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정직해서 바르게 살았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전도,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 만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먼저 이런 대일에 서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 등 뒤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대를 서고 우리 뒤로 렘넌트들이 따라와서 진짜 여러분의 가문,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인생 성공하는 축복된 대열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열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복음 제일 주게 되면 인생 성공합니다. 복음 제일. 그렇게 하려면 그 주부에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명예를 쌓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마지막 가서 실패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사람 이게 안 보이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값에 일단 명예를 얻고 보자, 돈을 벌고 보자, 성공해 보자. 나중에 어찌 될값이 완전히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결단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의 대열에 서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복음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어른들은 그래 살아보니까 정말 복음이 맞아, 복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한다거나 많은 상처가 있다거나 모든 문제에서 도무지 해결답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 다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 없이 잘 나간 사람 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문제를 줘서라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응답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나서 복음 아니면 안 됐구나, 이런 깨달아서 안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실패하지 않고 바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내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증인의 자세로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실패하지 않냐고 바로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복음에 대한 오직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을 잡고 있으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살아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함정을 파고 틀과 얼음에 딱 묶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해도 안 되지? 모릅니다. 흑암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만은 여러분, 흑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어렸을 때 IQ 검사를 하니까 138로 나왔대요. 138이 좀 똑똑한 편이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알고 그랬을까요? 뭘 138을 알았을까요? 이게 뭔데 그러냐? 저는 모르고 그랬더만 138이에요. 자기 보고 138 응답하더라고. 138. 그래 내가 늦게 깨닫고는 그렇나.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면 내 인생 성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성경의 핵심 내용, 모든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깨달으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서밋 집중학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복음과 전도에 맞추고 24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인생 성공하는 큰 축복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영적 상황을 우리가 진단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이런 현장에 대한 답이 문화전쟁,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정확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외에는 정말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24시 그리스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받는 증인으로 제자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